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죠. 2021년이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과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 믿음의 시작이 과연 나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또한 그때의 마음이 나에게 남겨져 있는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쯤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음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처음 사랑,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이 어떤 의미였고 우리는 그 첫사랑을 받아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통해 전심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심이셨죠. 하지만 우리는 내 욕심을 열심으로 포장해서 그 열심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예후를 선택하시죠. 엘리사의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을 예후에게 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전언을 가지고 선지생도 한 사람이 아람과 분쟁 중에 있는 길르앗 땅의 중심지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예후를 만나죠. 그리고 그 예후를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너의 주인인 아합 가문과 그 동조자인 바알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신상을 회파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제거한 북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죠. 예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가문을 멸족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을 지탱해주는 바알 세력을 멸하죠. 하지만 웬일인지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뭘까요? 그 고백을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물론 그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래서 예후의 가문이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십니다. 하지만 그 예후는 전심으로는 아니었다라는 책망을 하시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열심이라고 내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 전심으로 다하는 믿음, 본심의 믿음을 원하셨던 거죠.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나의 마음이,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책망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였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에 3번씩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 신상을 베델과 단에다가 설치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섬기라는 명령을 주셨죠. 우리는 그 전심에 나의 생각이나 의지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본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전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기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전심의 믿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기뻐 받은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서 말씀을 봅니다.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갇힙니다.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역지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서신을 이 계시록에 담을 때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귀내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로 삼게 하시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죠.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감정은 남달랐을 겁니다. 지금 이 pat모섬이라는 유배지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담고 있으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본문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통해 앞으로 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아서 기록으로 남겼던 겁니다. 이 계시록에는 7 교회가 등장하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실제 존재했던 로컬 처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담아서 하시는 말씀은 그 로컬 처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남기고 계셨던 거죠. 말씀의 패턴은 간단합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칭찬을 받고 또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7 교회 중에 칭찬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교회가 있죠. 바로 말소의 교회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지 않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은 무엇이고 또 책망은 무엇이며 그 책망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 요한의 글로 전해지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위가 나오죠.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행위의 모습을 보이죠. 지금 에베소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와 인내를 행했답니다. 자, 이 수고라는 의미는 고통스러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는 끝까지 참는다는 의미죠. 자, 이와 같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2가지로 집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하면 우리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보죠. 물론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현존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집트에는 쿠푸왕의 피라밋이 있죠.
그 외에는 지금 실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7대 불가사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 1호는 아테네에 있죠.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까 미루어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대리석 기둥이 120개나 된다고 하니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는 남녀 사제가 수천 명에 달했답니다. 자, 이처럼 여신을 숭배하고 그 여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짐작이 가시겠죠. 복음이 들어가기가 절대 쉬운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을 그 섬기는 모습이 대단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아마 그 수천 명에 달하는 사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가 결코 녹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AD 29년에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죠. 물론 이 에베소 교회에 그 황제의 신전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신전이 들어간 지역은 로마군이 주둔하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충성을 인정해주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지역은 자치권을 행사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없는 지역이 에베소였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에 교회가 쓰죠. 교회가 어떻게 섰던가요?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섰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1, 3차에 걸치는 선교여행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 할당합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는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지만 그 반대가 극한에 달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자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향합니다. 이 두란노는 헬라어로 티란노스죠. 그 당시에 철학자이며 수사학자인 서고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철학을 강의했죠. 사도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을 빌립니다. 가장 더워서 사람들이 왕래조차 않는 시간인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하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전도에 있어서 핵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가 바로 에바브라와 빌레몬에 의해서 빌레몬의 집에서 세워집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였죠. 이처럼 이 두란노 서원의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데미 신전이 있고 황제의 숭배가 있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복음이 연착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죠.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날 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놀라운 한 가지의 말을 남기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에베소를 떠났던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근간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세력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수고와 인내로 칭찬하고 계셨던 겁니다.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수고와 인내를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볼까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이 나오죠. 악한 것을 확인하려면 밑에 6절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 당시에 악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났다는 의미죠. 이 니골라가 누구든가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과 빌립과 함께 7집사로 책정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7집사의 한 명인 니골라가 왜 악한 자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무율법주의를 강조하죠. 그리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이제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방종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니골라를 중심으로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며 방종을 일삼던 악한 무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악한 것이 에베소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하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장로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악한 것을 물리쳐냅니다. 그리고 또 있죠.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순회교사라고 있었죠. 이들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아진 숫자에 의해서 자신의 봉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설교의 말씀이 수사적이고 화려하며 듣기에 좋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왜곡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에는 악한 것과 거짓 사도와 교사들이 집요하게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막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던가요?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의 심한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죠. 또 이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던 그 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답니다. 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결코 쉬운 환경이나 녹록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죠. 이 책망이 그냥 야단을 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책망을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아서 그 책망을 받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라는 거죠. 자, 책망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하죠. 이 첫사랑은 어쩌면 애틋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첫사랑. 자, 우리는 그 첫사랑의 의미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멘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멘탈을 유지하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력을 갖추십시오. 실력을 갖추면 멘탈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멘탈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혹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낙담을 하고 낙심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멘탈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비법은 간단하죠. 운동선수들이 잘 하다가 슬럼프가 오게 되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컨디션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 기초에 충실하게 되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낙담이 오고 멘탈이 흔들릴 때 돌아가야 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신앙의 기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이 나왔는데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 사랑을 느낀 우리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감격, 환희, 기쁨.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첫사랑이었죠. 그 감격을 혹시 지금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시나요? 신앙 연저가 오래됐다고 그 첫사랑의 감각이 무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첫사랑을 지금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기초를 탄탄히 하는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 사도는 이 계시록 에베소에 전하는 말씀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3가지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첫사랑을 확인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랍니다. Remember. 자, 이 기억하라는 게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었죠.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외의 것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죠. 즉, 내가 주인인 그와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됐던 겁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새로운 삶으로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할 수 있나요? 나를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여입니다. 회개하여. repent. 자, 이 회개라는 의미가 뭐죠? 이 회개와 회심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회심은 컨버전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회심이죠. 또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회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삶에서 나를 위한 삶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회심의 순간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삶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인간은 원래 죄악 가운데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회개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분명합니다. 이 회개하여의 의미에는 헬라어에는 독특한 시제를 쓰죠. 부정 과거 시제를 씁니다. 이건 우리 한글이나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제죠. 그 의미는 급박함을 이야기합니다. 촉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라는 놀라운 책망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를 급박하게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에베소로 흘러가는 강이 있죠. 카이스터 강입니다. 그 카이스터 강에 항구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도시가 번화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살다 보니까 땔감이 부족해서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전부 베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그 토사물이 강바닥을 채웠던 거죠.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구를 점점 바다 쪽으로 향하게 되죠. 기록에 보면은 지금 에베소 항에서 안쪽으로 10km나 더 들어가야 그 과거의 에베소가 있다라는 기록을 보면 그 토사물이 얼마만큼 항구를 메꿔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옮겨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대단한 손해고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촛대를 옮겨가시겠다라는 책망을 하신 이유가 그 옮긴다는 의미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react, 즉 반응하랍니다. 그 첫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첫사랑을 가졌을 때 내가 했던 행위가 기억이 된다면 그 행위로 돌아오랍니다. 그것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세 가지 길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멘탈이 흔들릴 때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했던 그 감격,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멘탈의 시작점이 어디였고 또 그 믿음의 기초와 신앙의 기본이 어디였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믿음의 멘탈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은 처음 사랑, 처음 말씀이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애틋함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뜨거움도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클진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오죠? 행위의 변화가 옵니다. 행동의 변화가 오죠.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근간이 말씀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성이죠. 이 무엇성이라는 의미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 분해해 보려고 하겠죠. 오류를 찾아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캐나다의 천재 물리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휴로스 박사가 있습니다. 휴로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뿐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의 경전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성경이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 다르다는 것을요. 그리고 본인의 고백처럼 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무한 진리를 담은 300개의 문장을 자신이 제안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요. 과학자들은 변증을 하죠. 하나의 법칙이 나오면 그 법칙이 실제 가능한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을 때 법칙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과학자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창조주와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믿고 계시나요? 성경의 내용을 구절구절 찾아본 그 과학자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가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와 같지 않다면 이와 같은 일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무엇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라는 의미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CCC의 간사로 활동했던 조시 맥도웰이 쓴 책이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른 책에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한 내용이 참으로 인용이 되는지 거짓으로 인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죠. 참으로 인용된 그 구절들을 다 모으면 성경, 신약 27권을 짜집기해서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의미는 그만큼 모든 성경에서 수많은 책에 인용이 됐지만 어디에도 그 진리가 아님을 거짓임을 기록한 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입니다. 절대 무오한 진리인 불변의 진리인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처음 말씀으로 받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그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개의 언어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이 책, 성경. 놀랍지 않나요? 한 작가가
일생을 통해서 책을 서술할 때 전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조가 흔들렸다는 얘기죠. 보는 관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데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대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또 믿음의 구심점이랄 수 있는 교회가 위축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지탱하실 건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 우리의 길이 보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사랑과 처음 말씀을 이 책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멘탈이 흔들릴 때, 믿음이 실족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시겠나요? 그것은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본인 이 사랑과 말씀에 기대는 수밖에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19세기 중반의 소설가 중에 섹스피어만큼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바로 찰스 디킨스입니다. 그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의 제목이 데이빗 커퍼필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빗은 바로 자신의 자전적인 인물로 그려지죠. 그 데이빗이 사랑하는 조카딸 에밀리를 찾아났습니다. 이 조카지만 사실은 양녀였죠.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어두운 골목들을 이잡듯이 찾아서 결국엔 에밀리를 찾아내서 같이 돌아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길 원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길 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첫사랑을 첫사랑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그 첫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삶이 많은 도전 가운데 놓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것처럼 수고와 인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고 또 말씀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수고와 인내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처럼 진리를 한 번 말할 때 사랑을 두 번 생각하라는 놀라운 고백을 남기죠. 바로 진리의 완성은 사랑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2021년 첫 예배 때 11조의 의미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였고 10의 9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했었고 또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열심의 마음이 아니고 오직 전심으로 다하는 본심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길 원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 헤매시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힘든 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처음 사랑, 처음 말씀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멘탈에서 그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사랑과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과 말씀을 통해 힘을 내서 한 주의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드린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 주신 놀라운 사랑을, 처음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간직히 하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신 처럼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사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또한 믿음의 멘탈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 양육하십니다. 한 주의 삶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끄신 바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